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듣고자 하오니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예수는 왕이시다.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왕께서 새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람의 눈을 가리켜 마음의 창 그럽니다. 이건 참 옳은 말, 아니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때가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목사가 제일 많이 힘쓰는 또 제일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직업병처럼 됐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든 이야기를 나누든 할 때 제일 많이 살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눈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또 필요한 목회적인 돌봄을 할 때가 왕왕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또 목사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그렇다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알겠니요? 여러분의 눈을 보고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신기에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만 관심이 있는 목사다. 그럼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그것은 이제 입고 다니는 옷을 보는 것입니다. 눈이 마음의 창이라면 옷은 날개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 다들 아시죠? 옷이 좋으면 그야말로 사람이 돋보인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옷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조금 둔감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예민합니다. 또 많이 예민합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좀 파티장을 잠깐 가려고 그래요. 자, 저런 파티장 좀 근사한 곳이죠. 자, 저기에 갔는데 남자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올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입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금방 친해집니다. 저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애 혹은 전우애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같은 거 입었네 그러고 금방 친해진다는 거죠. 자, 근데 똑같은 장소에 이번에는 여자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머리끄덩이 잡고 내가 먼저냐 네가 먼저냐, 왜 너는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서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이 난리는 금방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마지못지한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에게 옷은 이런 겁니다. 앞서 옷이 날개다라는 속담도 소개했지만 그만큼 사람에게 옷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특별히 그 옷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 상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런 것을 알게 될 때도 왕왕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남자들만 아니라 여자들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사실이 있죠. 멀쩡한 이 신사 같은 남자들도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달라진다. 아시죠? 예비군복만 입으면 교관 앞에서 멋대로 그런 건 기본. 저렇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런 함부로 하는 행동을 막 주저하지 않고 막 하거든요. 오죽하면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사람이 뭐가 된다? 달아. 멍멍이가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 아닙니까? 또 신기한 것은 그랬던 사람에게 다시 정장을 딱 입혀놓으면 또 이 사람이 확 달라지거든요. 참 신기하고 놀라울 지경입니다. 이걸 두고 의복 치료, 슛 테라피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도 쓰는데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라는 존재가 굳이 목을 꼭 하지 않아도 변화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의 변화를 목격하게 된다. 이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자, 여기에 등장하는 바울의 비유에 주목하십시오. 요즘 우리는 예수는 왕이시다 9월 들어서 이 주제하에 주일 메시지를 매주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주는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지난주는 왕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은혜를 방금 읽었던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중간은 빼고요, 옷 입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인데 이건 가까우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258쪽. 오늘의 본문과 로마서 말씀도 같이 좀 병행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258쪽입니다. 잘 읽었죠? 자,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밤에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함께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에 등장하는 바울의 비유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먼저는 밤이 지나가고 낮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날밤 새우고 새날이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세상 곳곳에 가득 차 있었던 이 죄와의 치열한 싸움이, 그 흑암의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 마무리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얼룩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절에 세상에 죄의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뭐 마실 나가듯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 너무 무료해서 한번 관광이나 갔다 올까 하고 세상에 왔다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특별히 죄와 사탄과 이 죽음의 권세에 사정없이 눌려 있었던 사람들, 그 모든 인류들을 그 권세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죄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모릅니다. 또 사탄의 권세에도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사탄과도 아주 치열한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여러분 죽음과의 싸움을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죽음과도 그야말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정말 영만 죄악에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시고 완성하신 것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랬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꼭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도 지금 옷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자신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왜 그런 일이 필요할까요? 굳이 우리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굳이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남루하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지저분하기 하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진 않지만 얼룩덜룩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이 정도라면 이거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그것도 너무 창피한 일이죠. 그야말로 사람들 앞에 고개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로 얼룩진 모든 인생들의 실제 상황,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의 행색을 한번 보세요. 방탕부터 시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옷의 행색이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합니다. 거시기합니다. 거시기해요. 물론 이것저것 많이 걸치기는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이것도 걸치고 저것도 걸치고 뭐 많이 걸치긴 걸쳤다는 거예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한마디로 어떻다? 가관이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그것을 다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의 제목을 또 올려주십시오. 왕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다, 이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건 시장이나 혹은 백화점 등에서 보게 되는 우리의 겉옷, 우리의 패션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옷,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해주는 그 옷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보를 펼쳐봅니다. 거기에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옷 입음을 통해 해내야 할 것들이 쭉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오후에 나누게 될 소그룹 나누의 제목이 있죠. 적절한 예복을 입으라. 자, 이번 주간 우리 한 주간 동안 가족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다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나오죠. 자, 1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본 말씀이 1절부터 4절이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의 메시지로 정리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위와 아래, 하늘과 땅, 자, 이런 표현이 강조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1번 그 문장에 나오는 초점입니다. 초점이 뭔지 아시죠? 우리말 사전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나 주의가 집중되는 사물의 중심 부분, 혹은 이제 카메라 같은 걸 찍을 때, 사진을 찍을 때 대상의 그 영상이 가장 똑똑하게 드러나는 점, 그게 초점이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집중, 중심, 가장 똑똑하게 나타나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 표현들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곱씹어보세요. 그러면 초점이라는 게 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초점은 시선이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초점이 없는 거지 초점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한 가지에, 한 곳에, 사람으로 말한다면 한 사람에게 시선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 그게 초점이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그 초점을 아래가 아닌 위에, 땅이 아닌 하늘에 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왕국의 가치, 세상의 시기 아닌 하나님의 시기에 뭘 줘야 되느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설명하면, 자, 왕이 입혀준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바로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내야 할 신앙적인 삶이요, 영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개 중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감은 오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묻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이 책이 나올 때에는 우리 이번에 갔던 몽골 땅에서 선교를 감당했던 이용규 선교사님, 저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써서 내놓은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아마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읽은 신앙서적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그 뒤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나왔고, 또 지금은 이제 이분이 인도네시아 사역하면 또 다른 책들을 쓰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이렇게 펼쳐보면 소제목 중에 뭐가 있냐면요,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소제목과 함께 이제 사연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선교사님이 몽골 이레 교회에서 개척한 베르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이제 막 시작해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벌러르라고 하는 한 자매가 땀으로 뒤범벅이 돼가지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원래는 귀가 안 들리는 친구였는데 이 선교사님 만나던 그 시점으로부터 몇 달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귀가 열리게 된 그런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이상 형식적일 수 없는 거죠. 내가 체험했잖아.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했으니까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뭐 감격스럽게 최선을 다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생활을 이미 몇 달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일 아침에 몽골 사람은 다 이렇게 목축을 많이 하는데 그 집에 소가 한 마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를 찾겠다고 이 소녀가 그저 들판을 막 찾아다니면서 소 이름을 부르고 찾는데도 못 찾다가 시간을 딱 보니까 아이고 예배 시간이 다 됐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는 포기하고 그 들판을 가로로 뛰어왔으니까 땀으로 뒤범벅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당장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소녀가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한 이 믿음의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소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웬 소울음 소리야? 하고 나가봤더니 아니 잃어버렸던 그놈이 예배 초소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그 당시에 거기에 예배했던 몽골 사람들, 여러분 몽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축의 대가. 그 사람들 맨날 하는 게 목축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녀석이 자기 집으로 찾아갔다. 그건 괜찮아. 그건 이해가 돼. 근데 생소한 예배 처소로 이 녀석이 와서 그 앞에서 울고 있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이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다 얻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소녀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 그 정체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던 중요한 신앙의 간증, 그 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저 그런 신앙생활에 머무는 거 이제 멈춰야 됩니다. 짧게는 몇 개월에서 1년 혹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과 전혀 관계없는 초점에 하나뿐인 나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사는 거 이제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데다 마음을 두고 살아야지. 오늘 이제 층마다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보이잖아요. 주님의 우선순위와 세상적인 것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뭐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그런 일에 한번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정말 작정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른 선택을 하자. 이런 것들 우리가 해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아래가 아닌 위에. 그렇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에 맞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왕으로 온 땅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하게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무사, 무탈을 보장하거나 만사, 형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때요? 순풍이 있는가 하면 역풍도 있지요. 그렇죠? 우리 중에 순풍만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역풍만 사는 인생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순풍과 역풍을 그냥 교차해 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 그것이 선하게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루하루 채곡채곡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 여러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을 말씀은 5절부터 9절이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함께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도 이게 죄라고 일컫게 되는 것들이 쭉 등장합니다. 한번 나열해 볼까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과 그 행위,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이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기지 않는, 그야말로 누가 봐도 이건 죄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매우 어렵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죄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고려할 때 오늘 이 대목에서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죽이라. 죽이라 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떤 대상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거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가? 그렇게까지 말할 만큼 이 문제가 중차대하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의 으뜸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건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죽음에 관한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거 그게 전부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견고했던 관계가 뚝 끊어져서 거기로부터 완전히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거,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원초적인 죽음이고, 호흡이 끊어지는 건 뭐예요? 그 후에 따라오는 현상이다 말씀드렸죠. 기억하실 거예요. 자, 본문에서 말씀하는 죽이라도 같은 의미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레크로사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제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옛 습관을 아예 근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한자어 일부러 넣었어요. 자, 근절이라는 거 보세요. 뿌리 근자에 끈을 절입니다. 뿌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놔두면 안 돼. 요만큼도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예 근절, 그걸 의미해요. 자, 이걸 보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나 알 수 있지요. 인정사정 봐줄 거 없다. 사정없이 끊어버려라. 이겁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몇 가지 마음? 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바울도. 사도 바울도 두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몇 가지나 마음이 있을까요? 생각으로 하면 5만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 참 심각한 문제. 나름 해봤지만 또 해보지만 언제나 그저 제자리를 돌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이 좀 필요한데요. 이 대목에서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것, 그건 뭐니 해도 경건 생활입니다. 자, 교회가 혹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처럼 말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공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1년에 성경 통독 한 번은 해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가장 잘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데 기도를 가장 잘하는 방법, 비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고 거기서 기도에 힘쓰다 보면 기도의 대가도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좋은 찬송은 외워도 좋습니다.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목사의 권면 당부를 여러분 외면하거나 내 몫이 아니다 여기지 마세요. 이 모든 당부를 여러분이 내 몫으로 알고 감당할 때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시작된 태도와 그런 모든 모습들을 결국 해결하는 그 은혜가 내 몫으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당부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과 삶을 나누는 것으로도 이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3세대 주일학교나 목장교회 예배 같은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라고 자꾸 권면하는 이유는 그곳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 그곳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큰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자, 정어리 아시죠?
오늘 점심이 맛있는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저거 보면서 아이고 맛있겠다 그러지 마시고, 자, 정어리라고 하는 이 생선, 자, 얘네들은 바다의 먹이사슬 중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작고 약한 물고기예요. 보통 10cm 미만 정도의 물고기들은 몽땅 다 정어리 이렇게 묶어서 부르곤 하는데요. 얘들은 모두 물고기의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바닷속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만 조류가 세도 헤쳐나갈 힘이 없는 게 얘네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작고 약한 물고기들이 뭉치면 그땐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원을 만들어져 있죠. 이게 피쉬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볼처럼, 공처럼 둥그렇게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얘네들이 완전히 다른 애들이 돼요. 저 정어리 무리의 저 피쉬볼의 사이즈는 고래보다도 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어는요, 얘네들 보면 도망가요. 지가 겁이 나갖고 도망을 간다고. 수십 킬로를 갈 때가 있는데 이렇게 똘똘 뭉쳐서 무리로 헤쳐가는 것이 정어리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먹이사슬로 보면 제일 약하고 제일 보잘것없는 게 정어리인데도 얘네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다의 쌀입니다. 쌀 우리가 자주 먹는 주식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바닷속에 정어리들이 많은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 지혜 때문에 아직까지도 얘네들이 바다의 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내 옆에 신앙이 약한 지체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아직도 좀 부자연스러운 성도가 있습니까? 함께 신앙생활 웬만큼 했는데 영 못 믿어온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구박하지 마세요. 구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구박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잘 세워지게 하는 거, 그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자, 신앙적인 문제, 지금 말씀드린 옛적인 습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끊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같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그것이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지금 D6 교회로 가자 그랬는데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내게 맡겨진 귀한 역할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자, 말씀이 10절부터 17절인데 이 시간에 12절부터 17절만 교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위대한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저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잖아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쳐 주어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읽으면서 얼른 이건 내 걸로 취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그렇게 막 되는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게 뭔가 앞서 살펴봤던 옷 입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나오는 옷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 옷이 누구의 옷입니까? 내 옷입니까? 아니에요. 어둠의 옷이 아닌 빛의 옷,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걸 전제하면 방금 교독했던 말씀이 잘 정리되죠. 결국 그 옷을 입었을 때 그 뒤에 이어지는 감동적인 삶이 가능하다. 뒤집어 말하면 옷 입음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있는 것은 그림의 떡이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내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저도 말씀 준비하면 생각하니까 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게 된다니까. 내가 예수 믿고 다음 날부터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결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건 9월 첫 번째 주일에 제가 전했던 C.S. 루이스의 가장합시다를 떠올리는 겁니다. 자, 제가 그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왕명. 무슨 왕명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루이스가 가르쳐 준 게 가장합시다잖아요. 자, 그걸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일단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건 기본. 이건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누구든 이것은 다 해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 안에 긍휼이 있는 듯 행동해라. 자비의 손을 자꾸 펼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죠? 또한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고 겸손한 듯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진짜로 긍휼과 자비 그리고 겸손과 오래 참음이 바로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옷 입음의 원리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나라는 사람 안에 괴팍함이 있어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모르는데 나는 알잖아요. 저 사람이 몰라도 나는 너무 나를 잘 아니까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에게 반응할 때 의도적으로라도 친절이라는 옷을 입고 해보자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제가 일부 때도 강조드렸는데 나는 원래 그래. 제발,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원래 그래. 그렇게 해서 자기를 포장하는 거 정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신앙을 가로막는 아주 지금 극악한 그거는 그야말로 잘못이에요. 그런 말로 자꾸 이렇게 자기를 포장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합리화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 난 뒤끝 없어. 그런 말도 함부로 좀 하지 마요. 나는 없어. 그래, 좋아요. 근데 쟤는 있어. 그걸 잊으시면 안 돼. 나는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없어. 딴 사람들 다 있다니까.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말해보고 그냥 일반 저질러 보고 그러고는 난 뒤끝 없대. 어떡할 건데 그 상처들을. 그러면 그런 건 수십 년이 가도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다 사람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만들고 그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기억하세요. 물론 아직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가 동의가 돼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일부러 사람들의 문을 좀 열어주고, 그죠? 이런저런 배려도 막 해보는 거예요. 오늘 점심 때 밥 먹으러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이 해보시라고. 누구 하나 딱 끼어들면, 아니 그거 끼어드는 게 죽일 일이야 그게? 그 정도도 못해. 우리가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내주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른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거, 하지만 의도적으로 해보자. 그러면 괴팍했던 내 심성 안에도요, 친절한 친절한 금자씨 말고 친절한 내가 자리 잡게 된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교만이 있다 가정해 볼게요. 그 교만 때문에 남을 자꾸 무시해. 왜? 우습게 보이거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억지로라도 겸손하게 남의 발을 좀 씻어주세요. 이번에 다음 달이면 우리 임직식 하는데 임직식 때 제가 꼭 발 씻는 일을 하죠. 세우식 하는 이유는 저도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임직 받는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내가 내키지 않아도 해보란 말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향해서 하는 말도 자꾸 높여주는 말을 하세요. 좀 비행기도 좀 태워줘 봐요. 저 사람들이 닭살도다 왜 그래? 괜찮아요. 계속 태워줘. 자꾸 그런 말을 하다 보면 나의 교만했던 성품이 서서히 내려앉아서 정말 주님 닮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 기도라는 단어만 나오면 경기하는 성도들 있죠.
목사가 전화해서 자, 이제 다다음 주쯤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예 하는 분도 있지만 목사님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아예 그냥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해버려. 뭘?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포를 해버려. 그러면 내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더 한 번 더 하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도 한 번 더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샌가 기도의 대가가 되어 있는 거 본인도 알게 되고 주변에서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C.S. 루이스가 말했던 가장합시다의 실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경건한 행동과 태도를 취하고 실천하는 삶의 길이에요.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후 이를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왕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변화되기 이전에 미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옷부터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옷 입음의 원리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도무지 아닌 것 같지만 착각하고 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내 옷이라고 당당하게 입고 있는 그 옷,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남루한 옷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지저분한 옷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얼룩덜룩한 것들이 묻어있는 그런 옷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남루했던 그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로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직접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복음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구세주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름 목사니까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문헌에서도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구세주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너무나 또렷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됐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 중의 복음 아닙니까? 이를 명심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내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 마지막을 열한 가족들 모두는 기쁘게 입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닌데요, 이건 지금 입으면 불편한데요, 이거 입었다가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은데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밖에서 좀 왕따 당할 것 같은데요, 이런저런 염려들이 앞설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은 기쁘게 그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옷 입고 험한 세상을 상대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왕이시여,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착각하고 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내 옷이라고 당당하게 입고 있는 그 옷,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남루한 옷이라는 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이 시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마지막을 예난 가족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옷을 입고 아래가 아닌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본성에 속한 태도와 행동을 근절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오 성령이시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 우리 모두가 경건한 행동과 태도를 취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